출애굽기 1장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자, 우리 먼저 좀 영상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벽천과 나무 진을 칠하네.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십시다. 이게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시면 되는데, 오늘 본문 모세와 관계된 찬양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고 들어보면 굉장히 마음에 와닿을 겁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찬양 가운데서 메인 테마라고 할 수 있는 프리 코러스 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정처 없이 강물에 헌들헌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 흘렸겠지.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어머니의 정서와 어머니의 마음을 품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사랑하는 아이를 그 바구니에 담아서 나일강에 보내는 것. 많은 물고기의 밥이 될 수도 있고 영원히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그 대답은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찾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보십시오. 평생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십시오. 로마서 8장.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어렵고 힘든 막막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3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게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는가?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생활하는 것이 어렵고 대적과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왕 바로는 그들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낳는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노예지만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가 출생하면 이 아이들의 숫자를 없애는 무서운 아이디어를 찾아냅니다. 행동으로 옮깁니다.
11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그 첫 번째 무서운 바로 왕의 아이디어가 뭔가 보십시오. 11절 같이 읽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첫 번째 했던 무서운 아이디어 계획이 엄청난 고역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숨 쉬지 못할 정도로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도요, 타이틀이 좋아요. 비돔과 람셋이라고 하는 국고성입니다. 국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창고를 얘기합니다. 나라의 창고니까 백성들은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이걸 짓도록 공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이 창고 짓는 대로 빠져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바로 왕은 노동을 시키면서 자기가 얻고 싶어하는 거 다 받아냅니다. 생각해 보세요. 숫자를 줄이려고 하는데 그냥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냥 줄이면 손해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그냥 죽일 수는 없잖아요. 놀릴 수도 없고. 그래서 국고성을 지으면서 노동을 하게 합니다. 창고를 만들게 합니다. 고역을 시키면서 힘들어서 집에 가면 자고 아이 날 시간도 없어.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모든 결과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숫자도 줄이고 나라의 창고도 세우고 아주 교활하고 철저한 계획 아이디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이 나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권력을 가진 그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 하나님을 떠난 행위 속에는요, 아주 잔인하고 간악한 지혜들이 숨겨져 있다는 걸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세상은 아주 무섭고 교활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여전히 공격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염려할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활하고 아주 무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타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로 해하거나 자기의 나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걸 압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책을 다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31절에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누가 우리를 함부로 하겠느냐?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어떤 지혜, 세상 악한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께는 해결책이 있으시다 하는 거, 이거 하나를 믿고 사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께는 해결책이 있다. 이걸 생각하세요. 문제를 보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는 죽는데 가만히 있어도 죽어요. 그러면 그냥 있어 죽을 바에는 살 길을 선택하고 사는 게 낫잖아요. 그게 이 길입니다. 하나님은 해결책이 있다. 이게 믿어져야 기도가 되고 이게 믿어져야 삶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무식하게 주여 주여 한다고 길이 열려지는 건 아니잖아요. 부르는 그 주님을 믿어야지요. 어떻게? 해결책이 있다.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악한 세력들이 아무리 강하게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내 인생길 앞에 길이 없다, 이제는 끝났다 하는 그 순간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힘들고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나는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이 있으시다. 이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해결책이 뭔가 보세요. 바로 왕이 무섭고 교활하게 공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해결책, 방법을 가지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 무서운 노역을 시켜가지고 씨를 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그 첫 번째 해결책이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방법이 뭡니까?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퍼져나가도록. 애들만 더 잘난다는 얘기예요. 분명한 건요, 사람이 공격을 받거나 학대를 받으면요, 기가 죽거나 힘들어하거나 숨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주저하거나 무너지거나 이게 정상이에요. 못 견디니까. 근데 이게 아니에요. 다른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바로 왕은 그걸 계획하고 고역을 시켰는데 무너지질 않아. 포기를 하지 않아.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고 퍼져나가는 거예요. 바로 왕이 돌아버릴 정도예요. 자기가 계획하는 대로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더욱더 번성하게 퍼져나가도록 후손들을 축복하셨더라.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해결책이에요. 이게 해결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공격을 받고 심한 어려움을 겪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거기에 대한 무슨 반응을 하려고 하잖아요. 힘을 키워가지고 애굽을 쳐부셔버려야지,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복수를 해야지.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는 십자가의 신앙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는 사건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죽음으로 어떻게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근데 이게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리 악한 세력들이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버텨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더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줍니다. 결국 바로 왕의 계획이 실패합니다. 백성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엄청난 고역 노동을 시켰더니 도리어 숫자가 늘어났잖아요. 하나님의 해결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왕을 죽여버리거나 애굽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역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번성하도록, 퍼져나가도록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사람들은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로 바로 왕이 포기할까요? 사탄 마귀가 이 정도 선에서 나 포기야, 너 예수 잘 믿어, 이렇게 하지를 않잖아요. 포기 안 합니다. 또 다른 더 무서운 방법을 바로 왕이 씁니다. 이거는 먹혀간다고 생각했겠죠. 15절, 16절, 산파를 통해서 태어나자마자 숫자를 줄여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15절 읽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회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철저하잖아요. 무섭잖아요. 산파들을 통해서 죽여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히브리 산파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애굽의 노예로 있잖아요. 애굽의 노예로 끌려온 주위의 많은 중동 지역의 그 당시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있고 미디안 백성, 아말렉 족속 다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히브리, 하청민, 노예 이렇게 같이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 히브리 산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은 노예로 끌려온 또 다른 사람 민족입니다. 노예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산파에게 바로 왕이 은밀하게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 여인들은 노예입니다. 노예는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대꾸하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계산해보고 나한테 유리하다. 그럼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정의, 진리 그런 거 없어요. 노예가. 죽는데 그런 게 어딨어.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사지만 여러분 인생에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으면 예수를 선택하겠어요? 세상 먹고 사는 길을 선택하겠어요? 고민되잖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산파에게 있어서는 왕의 명령이면 무조건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다가 괜찮은 이유가 나와 같은 족속의 아이가 아니고 나하고 다른 저쪽 이웃 동네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이를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산파들이 부담이 되는 게 아니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요. 아이가 자꾸 남자아이들이 줄잖아요. 분명히 태어났는데 없어지고. 그럼 조금 있으면 다 알아요.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산파들에게. 아니 왜 남자아이들이 자꾸 죽냐고. 얘기하기가 얼마 좋아요. 산파들이. 글쎄 가서 아기 받으러 갔는데 낳자마자 애들이 죽었어. 그럼 끝이에요. 낳다가 죽는 애들이 있으니까 아주 철저한 계획 속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치밀한 계획을 바로왕이 짰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 상황입니다. 몰살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었어요. 이걸 좀 살리시는 하나님을 좀 보세요. 인생이 바닥치고 어렵고 욕하고 뒤통수치고 왜 그렇게 머리 아픈 것만 자꾸 머리에 담고 살아요? 머리 안 아파요? 그런 거는 비웃어요. 그거는 흘려보냈어요. 강물에 흔들 흘려보냈어요. 그런 건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하십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하여 일을 이루십니다. 17절의 말씀 볼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분명히 이스라엘 산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왕이 분명히 압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추궁을 받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이 행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그 사람들 인간의 양심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신앙심에서 나온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산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악한 계획을 따르지 않는 길을 선택하고 행동하게 합니다. 어떻게 된지 이 히브리 산파들이 눈앞에 보이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이 애굽의 바로 왕의 명령을 듣는 것보다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따릅니다. 그걸 지금 17절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얘기입니다.
칼날에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데 이 두려움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이 더 두려웠다는 얘기입니다. 이 길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이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누군가의 마음이 자기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움직였다. 이거는 대답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설득시키는 거 얼마나 힘든 줄 알죠? 정치할 때 보면, 뉴스 할 때 보면 항상 그래. 이 사람 삐졌다. 저 사람 달랬다. 그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 보면 참 우스워. 다 장난질이야. 그게 계획이지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상황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걸 증명해줘요. 산파들이 바로가 불러서 갑니다. 당연하죠. 남자아이들이 죽지 않고 자꾸 살아나니까. 소문요. 조금만 있으면 소문은 다 들려와요.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모른 척하고 있는 거지. 바로왕이 이걸 알게 되지요. 그러면 당연히 산파들을 부를 거 아니야. 왜 이 아이들을 죽이라 그랬는데 왜 남자아이들이 자꾸 살아나? 이게 뭐야? 추궁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앞에서 산파들이 대답을 하는데요.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그 입술에 하늘의 권세를 주지 않고는 그런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에 무슨 말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고민해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하나님 그때 필요한 말씀 주세요 하면 그 상황에 기가 막힌 지혜의 말을 하나님 붙여줍니다.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말 잘한다는 건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얘기하는 것이지 이 말 저 말 막 하고 그냥 그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19절입니다. 이거는 애굽 바로 왕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참 기가 막힌 대답이에요. 바로 왕이요,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하고는 달라요. 저 애굽 여인들하고 저 히브리 이스라엘 여인들은 달라요. 왠 줄 알아요? 저 사람들은요, 얼마나 건장한지 하고 이렇게 단어를 씁니다. 조금 어려운데 이걸 풀면요, 짐승 같다 이 얘기입니다. 또는 인간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막 잘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 건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장하여 짐승 같아서 인간 같지 않아서 산파 우리가 이르기 전에 벌써 나와버렸어요. 가니까 벌써 시간이 늦어버렸어요. 다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일 시간도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바로왕이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이게 이스라엘을 욕하는 거잖아요. 건장하게 저것들은 인간 같지도 않고 짐승 같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좋잖아요. 남 욕하는 거 듣기는 좋잖아요. 내 욕하면 싫어도. 그러니까 자꾸 남을 욕했던 거야. 그러니까 바로왕이 볼 때 내 욕하는 것도 아니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짐승 같다라고 욕하고 듣기는 좋고. 자, 그러니 바로왕이 생각할 때 산파들이 이스라엘 여인들의 편이 아니고 내 편이야. 그 사람들 욕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왕이 이 산파들의 얘기를 듣고 결국은 안 죽입니다. 살려주는 거예요. 자기들은 죽을 줄 알았겠죠. 그 일을 선택할 때는. 근데 하나님의 해결책은 그게 아니에요. 이 히브리 산파들을 쓰시고 그 산파들의 걱정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기가 막히는 거는 집안이 축복받아요. 21절 같이 있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지람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집안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런 축복 우리 다 받아야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자, 이걸로 또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바로 왕이 마지막 결단을 내립니다. 그러면 아이를 낳으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아들은 나일강에 던져. 더 강력하고 무서운, 포기할 줄 모르는 악랄한 계획을 바로 왕이 선포합니다. 이거는 뭐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22절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거는 직접 명령을 내린 거예요. 모든 백성들에게 내렸으니까, 눈앞에 보이는 명령을 내렸으니까 이거 안 하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앞에 봤던 요괴벳의 노래 나오는 것처럼 어린아이 모세도 강주리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도록 명령을 내린 겁니다. 고역을 시켜도 안 돼요. 산파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명령 내려 죽이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내린 명령이 직접적으로 선포합니다. 계엄령을 내리는 거랑 똑같아요. 락다운 시키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갑자기 또 뭐 오미크론인지 뭐 오미자인지 뭔지 몰라도 하여간 뭐 그런 것 때문에 또 갑자기 그냥 또 10일 격리. 그런데 뭐 그동안에 이렇게 뭐 항공 쪽으로 뭐 맺어놨던 싱가포르, 사이판은 괜찮아 뭐 이러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안 되니까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명령을 어기면 그냥 쇠고랑을 차야 되고 죽는 거예요. 남자면 나일강에 다 던져. 무조건 던져. 죽여. 그래서 모세의 엄마도 아들을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웁니다. 앞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앞날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단지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요, 기도하고 사는 기도의 사람은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행동을 올릴 때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갈대 상자에 들어있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하고 나일강에 띄우는 거죠. 앞날은 몰라요. 진짜 죽을지 살지 몰라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고 띄우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공주를 준비해서 모세를 건지시고 왕자 삼으시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해결책으로 그를 왕자의 자리까지 세우시잖아요.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 인간들이 그들면서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폼 잡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대책을, 방법을 다 가지고 계신다. 그 하나님 믿고 기도해라.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악한 계획은 완전히 하나님은 없애버리신다. 너를 축복하신다.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악한 세상의 여러 가지 모습이 우리의 인생의 걸림돌이 되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겁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한 기가 막힌 해결책을 갖고 계신다. 오늘 말씀에 보니 왕이 그런 계획을 가져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결하셨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축복해 주셨다. 하나님은 그 말씀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지금 당장 나에게 뭔가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통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또 2021년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고 마지막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2년이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코로나가 시작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염려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길이기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더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희들 교회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행하셨어요. 평생 없었던 성가대를 통하여 찬양하게 하시고 오늘 또 귀한 집사님들을 세워서 일하게 하시고 또 여기에 새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린 지가 벌써 8년이 9년이 되는데 성탄절 예배 때 드디어 2021년 성탄 예배 때 여기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감사하지요. 하나님은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기준에 볼 때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꿈이 뭡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소원을 알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사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에 내 인생의 막힘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도 풀어주셔서 더 나은 행복한 정말 이 땅이 천국 같습니다. 언제라도 나는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원,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2021년 기도하고 계시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도 기도합니다. 저는요, 지금까지도 한 번 스쳐 지나간 사람이 제게 기도 부탁한 거 지금 기도해요. 서울의 큰 교회, 사랑의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에요. 모친이 캔슬로 병원에 다니는데 힘든다고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 번 여행 왔다가 가고 만난 분이에요. 기도 부탁한다고. 그게 금방 나아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또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생일에 카톡을 보냈을 때 그분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직까지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십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이 기도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는 거.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위해서 해결책을 갖고 계신다는 걸 믿음으로 선포하고 사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2021년 마지막 달을 주 안에서 승리하며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어떤 악한 계획과 내 인생에 힘들고 답답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나갑니다. 지금 답답한 내 인생의 문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말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나갑니다. 우리의 인생 지나간 문제가 있다고 또 다른 문제가 오지 않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온다 하더라도 겁낼 것이 없고 두려워하지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갖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역 가운데 산파의 손길 가운데 나일강의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건지시고 살리시고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들을 이 땅에서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도 일터도 사업도 후손들의 자녀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갖고 계신다는 걸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제없이 살아가면 참 좋을 텐데 어제까지 있었던 문제가 해결되면 오늘부터는 문제가 없으면 좋을 텐데 인생을 살아와서 돌아보면 항상 문제요, 또 다른 문제들 속에 힘들어하고 주저앉고 막막하고 아파하고 기도도 나오지 않고 기도하다가 속이 상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믿어도 믿어지는 믿음보다도 의심되고 힘들어하는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미 해결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심한 고역과 고통이 있다더라도 철저한 산파의 계획과 준비가 있다더라도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하는 선포가 있다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기까지 에베네셀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지켜나가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되게 하시고 그 어떤 인생의 상황 속에서도 선택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지혜와 능력 더하시고 믿음 더하여 주셔서 주신 우리의 삶 믿음으로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잘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 간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에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미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모든 해결책을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선포하고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과 스라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